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수요일에 성경 맛보기 시간 계속해서 골로새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라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골로새서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저번 주까지는 이제 12절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13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큰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이 13절은 12절의 해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또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너희로 구절 중에 하나이지만 이제 그게 참 그런데요. 이제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바울인데요. 너희로 이야기하던 그 바울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라고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라고 말함으로써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골로새 그 그리스도인들과 바울 일행이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12절의 이제 빛 가운데에서의 의미인 것이죠. 네. 과거에는 이제 흑암의 권세 하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옮겨진 아들의 나라는 빛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두 세력의 대립이 있는데 하나는 흑암의 권세자인 어둠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이자 빛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뭐 우리가
딱 들으면 그냥 상상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겠죠. 네,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실 무엇일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실은 우리의 속죄와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속죄의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일까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조물이 있기 이전에 나심으로써 피조물 위에 높이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모든 권세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나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골로새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지구 그 위치, 그러니까 그 고유한 위치에 대항하는 그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르침이 정확하게 성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성경 사도 바울의 활동 시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 어느 그리스도인이든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오늘날 상황에서도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상황에서 통용되지 않는 말씀은 그 어떤 구절도 없습니다. 다 통용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만물이 그 안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께서 세상 지금 현재와 같이 유지하려는 노력을 중단하시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창조주시니까 그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유지할 생각이 없어지시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의 머리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지금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의 머리는 세상의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주 만물의 지배자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인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창조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머리 되시는 머리로서 이 그리스도를 연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는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물 위에 지고의 위치, 고유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 지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정말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멍청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왔던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지식인이 이런 말을 한다? 이거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보니까 이 만물은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받았다. 그러니까 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간결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표현을 하지만 그 내용이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이가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지만 죄인을 구하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으로 만드는 신성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창조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아무런 구별 없이 한 호흡으로 설명되는 이유가 이제야 드러나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은 정말 그 유명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또한 난해하다라고 보기엔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반드시 애매모호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 19절이 20절과 바로 연결된다라는 이 점에서 보아서 이 구절은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의미로 봐야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런 화평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온 우주 위에 높이 들린 그리스도의 그 지순한 그 존엄에 대한 이 장엄한 단락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만물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그 배경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창조의 주인이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대단원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 지고지순한 위치가 힘있게 천명되는 것이지만,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큰 구원과 회복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겉면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우주적 화목이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설명이 되어집니다.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이 21절은 그들이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상태.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고, 이런 사실이 그들의 악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지해야 할 어떤 상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지해야 될 상태. 그 상태는 믿음이 굳세고 견고하며 에바브라에게 배운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어투를 보면 완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너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지만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즉 너희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그런 결과에 도달할 것으로 믿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사람은 또한 그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한쪽 구석에 숨어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전파되었다는 것과 자신도 그 복음 전파의 일꾼이 되었음을 밝히면서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오늘 하루도 그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